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임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기로부터 하늘에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우리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참 아이들의 동화를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참 주옥 같은 그런 동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로 미운 오리 새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그게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깊은 감동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리 무리 사이에 우연하게 이 백조의 알이 굴러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깨어난 이 백조 새끼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오리 새끼들과 다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남들과 비교해보면, 오리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른 외모 때문에 낙심해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얻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백조가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의 그 백조 새끼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점점 그 날개를 펴고 아름답게 하늘을 날아오를 때 오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름다운 자기의 그 모습을 그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오리 새끼 사이에 섞여 있는 백조 새끼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남을 속이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많은 것을 제한하고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비교해 보면 뭔가 우리가 못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멸망하기 위해 난 자들이 아니라 그 인생의 끝이 죽음이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자들과 전혀 다르게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나 억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죠.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자녀된 그 우리의 정체성은 나중에 어디서 더 아름답게 드러납니까? 천국에서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으나 천국에서 날아오르는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꼭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고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교회의 어떤 잘못과 문제점이 기사로 나가게 되면 그 밑에 얼마나 교회에 대한 대적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무엇라도 하나 꼬투리만 있으면 잡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종교 자유의 시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은연중에 탄압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남들은 속여 빼앗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고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유일한 단 한 가지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직면한 모든 삶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아멘.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편지, 즉 이제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베드로 후서의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편지로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 두 편지로 무엇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이미 진실한 마음입니다. 왜 진실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범죄하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여전히 시기와 분노와 질투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정체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본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때묻고 순종치 못하고 그러므로 더러워지고 감추어진 마음들이지만 우리의 마음 자체는 원래 진실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흙 속에 감추어진 진주처럼 마치
백조가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그 오리 새끼 사이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오리 새끼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진실한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일깨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 주님이 주신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거룩한 영, 성령의 그 마음을 이제 다시금 발견하고 찾아내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이 바닥이 어떠했습니까? 때가 가득 쪄가지고 얼마나 더럽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때가 찌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바닥을 다 뜯어내고 새로 교체해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약을 뿌리고 열심히 닦고 하니까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이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때를 다 닦아내고 나니까 이 깨끗한 바닥이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왁스칠을 하니까 이렇게 반들반들한 바닥, 갈 필요가 없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바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죄악들로 자꾸만 감춰지고 덮여져서 우리 안에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되찾기를 힘써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이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기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진실한 마음을 무엇으로 일깨울 수 있고 우리 진실한 마음을 무엇으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되어졌던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39권의 그 말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의 말씀들인 것이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 27권의 말씀. 그러니 모두 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고 내면화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바닥을 닦고 왁스를 먹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령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 중에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바다 위로 우리를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건너가게 했다면 그들 앞에 찾아온 그 문제를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 갖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든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왔든 가족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든 아니면 나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가 찾아왔든 누가 나의 믿음을 핍박하고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들 우리의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간다면 모든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자가 되게 되어지고 환난 가운데도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새벽마다 목사가 엎드려 기도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바라고 원하기는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나 누리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 방법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아무리 처음 창조되기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누가 온다는 겁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조롱하는 자들은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롱과 비방의 말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유가 있어서 조롱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싫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래서 싫고 저렇게 하면 저래서 싫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살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위해 힘쓴 것 그것에 대하여 말하게 됩니다. 왜 그것에 대해 말하냐면 바울이 혹여나 자기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복음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일체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 만들었지 나가서 일을 하면 일을 했지 살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됐냐 하면 비방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은 저것 봐라, 무언가 저가 사도로서의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가 저렇게 사례도 받지 않고 일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례를 받으면 돈 때문에 일한다 그러고, 사례를 받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받지 않는다 하는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 저 사람들은 이래서 비방하고 또 저래서 비방합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자, 봐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그 지금의 시간을 봐라.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봐라,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변화된 건 없지 않냐? 예수님 다시 오지 않았느냐? 다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들이 조롱거리가 됐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 곧 시간적으로 당장 오시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한 징조로 언급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로마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또 이방에 대한 복음의 전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또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단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곧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구나, 이것 생각하면서 자기들에게 찾아온 환난의 때를 참고 견디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기대가 무색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 믿는 자들이 죽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한 명 두 명 죽어가고, 이제 베드로도 죽음을 앞두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그러니 성도들은 점점 지치고 점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사모하며 소망을 갖고 견디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전서는 교회가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불시험과 환난에 대하여 잘 대비하고 견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 4년 지난 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그렇게 불환난과 시험을 성도들이 참고 견뎠지만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구원의 때가 빨리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지치게 되는 것이죠.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신앙인에게 있어 긴 환난에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합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마음이 옵니까? 유혹에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잘못 가고 있나 하고 또 귀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말들이 들려오면 정말 그런가 생각이 들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야, 이것 봐라.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고 너희는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때가 찾아오지 않는 것을 봐라.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 참고 견딜 필요가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사람들을 조롱하며 꼬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다가도 환난과 시험의 때가 길어지면 의심이 들게 되어집니다. 악인이 곧 멸망할 줄 알았는데 악인의 형통이 길어지면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악한 자인데 누가 보아도 불의하고 악한 자들인데 그들의 형통이 점점 더 길어지면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점점 더 잘되고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 다시 오심이 더뎌지자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학습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곧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악인의 형통이 오히려 부럽고 젊어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오히려 복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신앙이 막 불같을 때는 정말 저 불의한 사람들이 금방 멸망할 줄 알았습니다. 대형 교회들의 비리가 TV에 보도되어질 때 이제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릴 줄 알았습니다. 큰 교회들 여러 문제들 속에 비리가 드러날 때 다 망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우리 교회는 늘 어렵고 큰 교회들은 점점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내가 무언가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의심이 목사라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초대교회에도 그런 의심과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회의감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5절부터 7절에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이들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그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들은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분명 창세기에 기록되기를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주님께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짓 주장하는 자들은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잊으려고 하니 숨기고 감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늘 사용하는 게 그것이죠. 일부만 떼다가 놓고 그것이 마치 진리이고 진실인 양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문맥이 중요합니다. 왜 이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앞뒤 다 빼놓고 한 문장만 갖다 놓으면 성경에 어떤 말씀까지도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까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들에게는 이거를 빼버리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일부러 있는 겁니다. 일부러 왜곡하고 일부러 조작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가하거나 감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들처럼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로 본다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이 그때로 말하고 있는 때가 누구의 때를 말합니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라는 것이죠.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잊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예언되고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일부러 잊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노아가 어떠해 보였겠습니까? 이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이 창조 과학자들의 그 과학적인 근거가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 과학자들이 그 연구한 결과로 따진다면 노아 때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땅 아래의 물로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셨고, 그래서 그것이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마치 이슬이 내리듯이 지면을 적시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생각해 본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 지구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멸망한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노아가 이 맨 땅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리석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고 이 노아의 방주 짓는 모습을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말씀 잊고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였고 하늘에서 비가 40주 40야를 내리고 또한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래서 그 지면을 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시니까 노아의 식구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노아가 오히려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 사이에 살았던 잘못된 것 같은 노아가 백조였고 그 구원의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방주를 짓는 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습니까? 보면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간 방주를 짓는 노아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습니까? 그러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이 지면을 쓸어버리실 때가 이르니까 지면의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면 웃습니다. 마치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우리를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지금까지 다시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시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이 거짓 주장하는 자들이 꼬여냈습니다. 봐라, 주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라. 편하게 살아라. 그들을 유혹했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까? 노아의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말씀 잊고 살아가다가, 일부러 잊고 살아가다가, 그래서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멸함을 당한다는 것이죠. 당장 언제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여도 방주를 짓는 노아가 지혜로운 것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방주를 짓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구원의 방주를 짓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자이기에 말씀 기억하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 우리가 유일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아직까지 그냥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때까지, 다 구원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여기시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다 이루신 때가 됐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미루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주님 당장 다시 오셔도 아무 상관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감사해야지, 주님 다시 오심이 더디다고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결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방주를 짓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하나하나 쌓아 올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교회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방주를, 말씀을 기억하며 짓는, 그래서 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그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더딤을 바라보면서 많이 낙심하게도 되고 의심하게도 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진실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일깨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의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름으로 구원의 방주를 믿음으로 지어나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어 보이나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참된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